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는 경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혹하며 우리를 끌어들이는 완전 전문가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 유혹의 방법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 사탄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 먹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말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염려한다고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귀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져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까봐 그러는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열매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게 되어 마음에 두면 그것을 보는 순간 먹기에 좋아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다고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다 똑같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광야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 아니냐?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줄게.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날도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찾아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찾아옵니다. 인생의 자랑으로 찾아옵니다. 결국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혹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루트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유혹에 빠지는 경로,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혹은 욕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혹의 원인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의 뿌리는 우리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심은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유혹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식욕, 성욕, 성취욕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욕구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요 욕심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욕심입니다. 유혹은 욕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유혹은 유혹의 미끼를 무는 순간부터 급속히 추락하게 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라고 했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는 것을 말하고 사냥꾼이 덫을 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무는 순간 낚시 바늘에 꿰지거나 덫에 걸려 사냥꾼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끼에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그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미끼가 어디로 연결되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탄은 미끼를 던지는 데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말로 우리의 길을 간지럽힙니다. 그걸 먹으면 넌 머리가 좋아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네 기분이 좋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셋째, 결국 유혹을 받아들이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잉태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져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끼를 받아들이고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늦잠을 저녁 무렵까지 자고 일어나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봤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얼굴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 후에 머릿속에 비정상적인 상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잉태되어 행동으로 출산을 하는데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죄를 범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내가 원치 않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인 일시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로 싸늘하고 공허한 가슴에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사망,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진즉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쌓여 완료가 되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 사망은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거대한 꿈도 목적도 사라집니다. 이 죄책감이 엄습해 오면 가슴을 뜯고 어쩔 줄 몰라하는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음탕한 여자의 유혹을 받아들인 그 마지막에 대해서 잠언 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성경은 나라의 법이 어찌하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아무도 자기가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까?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어 사망을 낳는 그 결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죄악의 결과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극복하고 피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